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맙시다. 자, 이렇게 인사를 하라 그러면 마음속으로 나는 벌써 걸렸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감기가 뭐 평생에 한 번 걸립니까? 다시 또 걸리지 말자. 자, 이것은 영적으로 더 건강해지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도 화두가 뭐냐면요, 공정입니다. 공정. 이거 뭐냐면 공정함이라는 얘기예요. 공정함. 아마도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 공평하지 않다, 열심히 살아도 안 된다 하는 생각을 젊은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가지기 시작했고, 그게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정치권에서 있던 여러 가지 일의 후유증 가운데 하나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공정한 사회, 또 기회의 공정함, 공평함 중요하죠. 근데 공정한 사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될까 하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공정하면, 공평하면 우리가 다 행복할까요? 그러면 저는 행복은 공정함과 공평함도 주겠지만 함께가 훨씬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함께. 공정한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함께다. 이 말은 공정한 사회, 그리고 공평한 기회, 이것은 함께가 이루어질 때 더 공정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아말렉을 치는데 그날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 약 600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600명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200명이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동안에 전쟁을 해왔기 때문에 지치고 힘이 들고, 그래서 나는 전쟁을 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공정한 사회를, 공정함을 여기다가 대입을 시키면 다윗의 입장에서 아니다, 그러면 200명 너희만 쉬고 400명 너희만 전쟁에 나갈 수 있느냐? 안 되는 것이죠. 다 함께 군사로 모집을 받았으면 당연히 아말렉과 싸울 때 600명이 다 함께 싸워야 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00명 보고 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400명만 데리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 전쟁에서 다윗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전쟁에 이기고 나면 그 당시에는 항상 노획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400명이 나눠야 될까요? 아니면 200명 포함해서 600명이 다 같이 나눠야 될까요? 공정함은 전쟁에 나간 400명만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200명이 전쟁에 나가지 않았지만 600명 전체가 그 노획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공정함을 뛰어넘는 함께함을 통해서 공정함이 더 빛이 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이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 앞에 다 평등하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법 앞에 평등하다고 진실로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이 평등을 주지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살만한 사회가 되는 것은 우리와 함께 있는 그 누군가의 때문에 우리가 더 공평함을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멀리 가는 삶보다 함께 늦게 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손해본다고 해도 이해하고 용서해 주는 것, 내 짐이 무겁지만 누군가의 짐을 함께 들어주는 것, 이것이 진짜 공정함이고 함께하는 것이고, 이것이 진짜 위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위로입니다. 과연 위로가 뭘까? 위로가 뭘까요? 연탄길의 작가인 이철환 씨가 위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위로는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진심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진심을 얻는 것, 같은 공동체 안에서 내 존재가 인정받는 것, 이것이 진짜 위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고의 위로는 가치 있는 사람에게 공감을 얻는 것입니다. 함께 소통되어지고 함께 대화가 되고 함께 코드가 맞고, 그러려면 우리한테 뭐가 있어야 하느냐? 자기 주장보다는 들어주는 귀가 훨씬 더 함께에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뭘까? 목사에게 가장 큰 위로, 설교할 때마다 아멘 해주는 거? 한번 볼게요. 설교 이후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악수할 때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위로가 됩니다. 근데 정말로 본질적인 위로는 되지 않습니다. 참 위로는, 이것은 작은 위로고요. 진짜 위로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교회에서 배운 대로 또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음으로 살아낼 때, 그 이야기를 내가 들었을 때 그때가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예배 올 수 없는 상황인데 예배 오고, 헌금할 수 없는 상황인데 헌금을 하게 되고, 정말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 제 마음속에 더 큰 위로가 생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위로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크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저한테 줄 수 있는 위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위로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고, 이것이 옳다 생각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만 했다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 그거 못해요 이게 아니고 하겠습니다, 자발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속에서 순종하며 나갈 때, 그때 제 마음속에 여러분을 철이 든 것 같지 않은데 철이 들어가고, 이제 아직도 미성숙한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씩 성숙해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 제 마음속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장래가 아주 촉망되는 육군 소위가 전방에서 근무하다가 후임자 때문에 수류탄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한쪽 팔을 잃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데 사귀던 여자가 이렇게 병문안을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온다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당연히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고 좋았는데, 갑자기 자기의 처지를 보면서 한쪽 팔 없는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해 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친구가 왔을 때 물어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물어봐야지, 한쪽 발이 없는 나를 지금도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친구가 왔는데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적당한 때의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지금도 너 나 사랑하니? 한쪽 발이 없는데 여전히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자 그 여자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너의 한쪽 발을 좋아한 게 아니야, 너를 좋아한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랑한다고, 여전히 사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이 육군 소위는 제대했죠. 제대하고 한쪽 발이 없는 것 때문에 삶을 더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그 딸은 그렇게 말했지만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친정 아버지는. 딸이 평생 한쪽 팔 없는 남자하고 사는 것이 마음에 쓰였죠, 당연히. 그래서 헤어지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는 건강하고, 너는 젊고, 너는 예쁜데 왜 저런 남자하고 사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헤어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딸이 하는 말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아버지 한쪽 팔이 없어졌는데 어머니가 떠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 팔이 만약에 한쪽 없어졌을 때 어머님이 만약에 그 한쪽 팔 없는 아버지 보고 떠나간다면 어떻게 되겠나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그 딸을 허락해 줬습니다. 그 뒤에 이 남자는 정말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살아서 기존에 샴푸하고 린스하고 원래 따로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하나로 합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샴푸를 만들었습니다. 치약을 만드는데 20대부터 80대까지 사용할 수 있는 2080 치약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KTF 전 부사장인 조서환 씨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애경산업의 이사입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위로가 무엇이냐? 위로는 말로서 위로가 아니죠. 위로의 정말은 뭐냐면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위로가 무엇입니까? 위로는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희망을 주지 않는 위로는 결코 참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함께 동행하는 것, 함께,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위로해 주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할 때 우리는 가장 큰 위로가 되어집니다. 희망 그러면 어떤 사람이 생각납니까? 희망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의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눈물 나고 외로워도 사람이 주는 위로는 항상 제한적이고 유한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받는 위로는 항상 끝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가 되어주기 때문에 이 땅에서 때로는 병에 걸리고 때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못 살고, 그래도 그날이 되면은, 그때가 되면은 그분을 만나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회복되리라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한테 위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상담을 할 때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요, 자기 이야기만 하고 가는 사람이에요. 상담을 하러 왔는데 상담하는 사람 제 이야기는 듣지 않고 내담자인 그 사람이 자기 이야기만 하고 가는 거예요.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상담할 때 정말로 참 힘듭니다. 답을 줘도 답을 이해를 잘 못합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 안에서 바라보는 작은 창문으로 온 세상을 봤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분을 전체라고 믿고 사는 사람을, 그런 사람은 상담하기 참 어렵습니다. 생각이 고착화 되어 있고 삶의 전반적인 문제를 자기 주장과 또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현미경처럼 그렇게 얕고 그리고 좁게 보면 계속해서 그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위로를 줘도 그것이 위로인 줄 잘 알지 못합니다. 진정한 위로자가 정말로 필요하다면 우리는 사람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고 예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한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사람은 내쫓기도 하고 더 심하면 나가 죽어라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내쫓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에게 참다운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77편 1,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말은 뭐냐면 거절하였도다 하니까 위로 주는 것을 내가 거절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반어법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내가 위로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라는 뜻을 다윗은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다들 두려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 두려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두려움이 있고요, 부정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긍정적인 두려움은 뭐냐면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사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만약에 얼어있는 호숫가를 지나가는데 밑에서 찌찌직 찌직 소리가 나. 그러면 두렵잖아요. 그러면 빨리 나와야지. 거기서 괜찮아 그리고 걸어가는 것은 진짜 용기가 아니죠. 그것은요. 그렇잖아요. 밤에 늦게 귀가하는데, 어두운 데 귀가하는데 뒤에 누가 따라와. 설마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랴? 두려움이 오는데도 그것을 회피하고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건강한 두려움은 필요해요.
그 두려움이 나를 안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의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근데 두려움 중에서도 나쁜 두려움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두려움이 오면서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두려움이 와가지고 내 어떤 그런 잘할 수 있는 것도 발표도 잘 못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두려움의 나쁜 열매를 내가 맺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소설가인 마크 트웨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향해서 저항하고 극복해 나가는 것이 정말로 진짜 용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이나 공포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더욱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는 것이 진짜 용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너무 마음에 멘붕이 왔습니다. 후계자인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대면해서 십계명을 시내사에서 받았던 사람입니다. 절대 권력인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목적 있는 재앙을 베풀면서 200만 명을 출애굽시킨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요단강을 가르고 홍해를 가르면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그런 영적 지도자, 큰 어른이었는데 그가 딱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너무 좋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성품을 지녔다 해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성품을 지녔다 해도 진짜 용기가 없으면 껍데기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내가 고약한 성품을 가졌다 해도 믿음 안에서 다듬어지면 다듬어집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상대성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은 상대성이 있다. 똑같은 상황에 따라서 나는 두려워하는데 누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숲속을 걸어가는데 저 앞에 늑대 한 마리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그리고 마음이 불안하고, 그리고 죽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만약에 이것을 두려움으로 숫자를 계산해서 1부터 10까지 있다면 그때 두려움은 만약에 아마 10일 겁니다. 숲속을 가는데 저 앞에 늑대가 있어요. 근데 내 손에 칼이 하나 있어요. 칼이 하나 있으면 그때 두려움은 약 8 정도밖에 안 됩니다. 숲속을 걸어가는데 저 앞에 늑대가 한 마리 있는데 내 손에 칼도 있고 창도 있는데 내 옆에 친구가 한 4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두려움은 한 5밖에 안 됩니다. 두려움은 상대적입니다. 숲속을 걸어가는데 저 앞에 늑대가 한 마리 있는데, 굶주린 늑대가 있는데 내 손에 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오토바이나 차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두려움은 0입니다. 왜? 안 죽는 것 뻔하거든요. 안 죽을 수도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두려움은 모두가 다 상대적이라는 얘기예요. 방어 수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내 손에 쥔 게 뭐냐, 세상은 그걸로 가지고 두려움을 상대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세상이 주는 총이나 자동차나 창이나 칼이나 친구보다 더 우리에게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힘은 뭐냐면 사랑이고 예수님이고,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두려움을 내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요,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시요,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위로자다. 이것을 믿으며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사는 사람은 삶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진정 믿으면서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때로는 살아있는 것 같고 때로는 없는 것 같고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하고, 오롯이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존재를 내가 인정하고 사는 사람하고는 삶의 과정도 다르고, 혹여 그 과정이 나중에 마지막의 결과도 결정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예약해 놓은 환자가 수술을 받다가 못 깨어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들면 수술 받을 때 마음이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근데 똑같이 병원에서 수술을 예약한 환자가 내가 저 수술을 받으면 건강해질 수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다 상대적입니다. 위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는 가뭄 속의 담비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빠의 위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행 갔다가 돌아오던 가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딸은 다리가 다 상해서 보조 다리를 하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조금 덜 다쳤지만 아버지도 역시 보조 다리를 차야만 걸을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나는 사춘기를 보내며 죽고 싶을 정도로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딸의 간증입니다. 내가 밥을 먹지 않고 책상에 엎드려 울고 있을 때 위안이 되어준 사람은 아빠였습니다. 아빠는 나와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아픔은 낱낱이 아빠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의 사랑으로 나는 무사히 사춘기를 잘 보내고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하는 날 아빠는 내가 너무 자랑스럽다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입학식을 다 끝내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눈앞에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차도에 어린 꼬마 한 명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내 눈앞에 믿을 수 없는 사실이 보여졌습니다. 아빠가 보조다리도 없이 그 아이를 향해서 뛰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내 눈을 의심하면서 아빠가 그 아이를 끌어안고 인도로 나오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빠! 너무 놀라 소리쳤지만 아빠는 못 들은 척 보조다리를 양팔에 끼고 서둘러서 갔습니다. 엄마도 봤지? 아빠 걷는 거. 근데 엄마는 얼굴이 담담했습니다. 그때 엄마는 차분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놀라지 마라. 언젠가는 너도 알게 되겠지만 아빠는 사실 보조다리가 필요 없는 정상인이야. 그때 아빠는 팔만 다쳤지. 근데 4년 동안 보조다리를 하고 있었어. 같은 아픔을 가져야만 아픈 너를 위로할 수 있다고 아빠는 판단하고 아빠 스스로 보조다리를 차고 4년 동안 장애인처럼 그렇게 살았던 거야. 마음이 아픈 날이면 나는 늘 아빠 품에 안겨서 울었습니다. 그때마다 소리내서 운 것은 나였지만 눈물은 아빠가 더 많이 흘렸습니다. 이 여학생의 간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일에만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뭐 해줬지? 하나님 뭐 해줬지?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면, 간증을 하면 그 집은 누가 아이가 자녀가 대학에 합격했대, 병도 나았대, 사업에 실패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공 다시 하게 해줬대. 하나님의 일에만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은연중에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받는 복이라 생각하면서 나도 그 하나님의 일의 기적 속에 포함되기를 바라죠. 거기서 제외되면 마치 하나님께서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근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 자체가 본질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신앙에 오류를 범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기적을 베풀고 돈 많이 벌게 해주고
병이 낫게 해주고, 번영신학, 이런 쪽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 점점 건강해지지 못할 염려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응답받고 병 고쳐지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은 하나님이 너무 좋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싫어지고 하나님이 미워지고, 입술로 차마 원망은 못하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위로라는 말이 10번이 나옵니다. 10번이 나옵니다.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위로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로자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 인생에 위로자가 한 명도 없다. 사람한테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위로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위로할 때 여러분도 하나님이 받은 위로를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누군가를 또 위로를 많이 해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위로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름이 있는데 본명이 있어요. 본명이 있는데 별명이 더 알려진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요셉이에요. 근데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바나바의 뜻이 뭐냐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웠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고난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불편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그 연약한 성도, 그리고 예수 믿으면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힘든 그 시대 박해 속에서 바나바가 교인들 사이를 다니면서 집집마다 신방을 하면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자입니다. 또 위로를 받은 사람은 우리가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당연히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왜? 광야 생활을 하고 전쟁을 하고 그러면서 지치고 나이도 늙었습니다. 나이도 많이 들었습니다. 연희가 매일 이쪽에 앉다가 이쪽에 딱 앉으니까 우리 장로님이 이쪽은 경로석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여호수아야, 네가 많이 늙었구나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게 여호수아에게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서 왜 우리가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마음이 아픈 일이 왜 없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다 잘 되면, 다 행복하면, 다 돈 많으면, 아픈 사람 한 명도 없으면 모르긴 몰라도 여기 아무도 안 나올 거예요. 하나님 안 믿을 사람 많아요. 때로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아픔이나 눈물이나 근심이나 고통이 없는 그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면서 조금씩 아프게 하고요, 조금씩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현역 여자 배구 선수 중에서 가장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혹시 기억나는 배구 선수 있습니까? 박찬숙이 말고요. 현역 아니잖아. 현역 중에서 누가 제일 그래도 누구? 크게 말하세요. 김연경이죠. 2017년도에 김연경 선수가 배구협회에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옐로우 카드를 받았죠. 왜 경고를 받았을까요? 자, 이만큼 제 입에서 뭐가 나오려고 그랬는데 참았습니다. 제가 절제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살면서 이렇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기다려도 답이 안 나올 것 같아. 자, 대만과 시합을 하는데 자기 운동화에 일본 로고를 가리고 거기다가 글자를 뭘 새겼어요. 무슨 글자를 썼을까요? 힌트. 빨리 끝나야 밥을 먹지. 힌트.
그날이 8월 15일이었어요. 자, 김연경 선수가 자기 신발에다가 일본 로고, 그때 소속이 일본에 있었으니까 가리고 거기다가 자기 손으로 직접 글을 못 썼어요. 그날이 8월 15일이야. 자, 그러면 거의 뭐 다 나왔잖아. 뭐라고 썼을까요? 대한독립만세를 썼어요. 참 있을 수 없는, 그죠? 자기는 일본 팀 소속이에요. 근데 대만과 시합하는데 그날이 8월 15일이야. 일본 소속사에게 양해를 구했대요. 근데 양해를 구했지만 반드시 경고 맞을까 생각했어요. 맞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거기다가 지우고 난 다음에 네임펜으로, 매직으로 대한독립만세를 써서 붙였어요, 양쪽에. 그리고 그날 경기를 한 거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뿌듯하고 위로가 돼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위로가 돼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가짜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진짜를 따라가고 양심이 회복되고 진실이 승리하고 이럴 때 우리는 정말로 마음속에 위로받게 되거든요. 누군가를 봤을 때 그 사람이 여전히 약하고 아직도 어리고 막 그런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내 마음속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모두는 상처 입은 치유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으면 너희도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교회에 집사님 중에 별명이 한샘치고 라는 별명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샘치고, 했다치고 이겁니다. 했다치고, 별명이 했다치고 한샘치고입니다. 사과를 10개를, 사과 사러 마트에 가면은 10개를 사지 않고 5개만 삽니다. 근데 마음속에 10개 샀다고 치고 5개 값은 모읍니다. 회사에 가는데 광역버스 타고 갑니다. 근데 광역버스 타지 않고 광역버스 탄셈 치고 일반 버스를 타고 갑니다. 그 돈을 모읍니다. 어느 날은 시내버스를 타고 가는데 회사까지 가려면 육교를 지나갑니다. 근데 육교에 항상 보면은 거지가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지한테 모았던 돈, 광역버스 타고 온셈 치고 시내버스 타면서 모았던 돈을 주려고 하다가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거는 누구나 다 하는 일이니까 우유하고 빵하고 사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마트에 가가지고 그걸 샀습니다. 사가지고 그 거지 앞에 가서 그 거지의 손을 잡고 식사 안 하셨죠? 빵하고 우유입니다. 이거 드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이 눈을 벌쩍 뜬 거예요. 그 사람은 원래 장님이 아니고 장님 행세를 하는 거지였습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눈을 빡 뜨고 진짜야 싶어갖고 덜통이 나버렸어요. 시동생이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망했습니다. 건강하게 사업을 참 잘하는 사람인데 사업이 망했습니다. 근데 이 한샘치고 이 분은 60평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가족 회의를 해가지고 30평으로 이사가자. 이사가자. 그리고 그 30평 그걸로 그냥 부도난 동생 그냥 살게 하자. 60평에서 30평 내려갔지만 60평에 사는 셈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한셈 치고 통장을 하나 만들까 우리도. 헌금 중에 한셈 치고 헌금 봉투를 하나 만들까. 오늘 커피가 참 마시고 싶은데 그냥 집에서 그냥 믹스커피 마시지. 그러면 커피 마신 셈 치고 모은 돈. 그 다음에 뭐 가서 좀 이렇게 외식을 좀 하고 싶은데
그냥 외식 한 셈 치고 집에서 라면 끓여 먹고, 그렇다고 해서 외식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전혀 아닙니다. 근데 그 마음이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그렇게 했다고 치고 누군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교회 왔다고 치고 오늘 집에서 잔다, 뭐 이런 거 안 됩니다.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 그날은 절대 돈 쓰지 않는 날. 돈 쓸 일이 있고 써야 되는데 그날만큼은 돈을 절대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돈 쓰지 않는 날. 바이, 살 것인가? 아니면 리브, 살 것인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날은 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를 꽉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꽉 매고 또 그때 받은 은혜 가지고 내가 또 구제하는 데 쓰고, 그리고 또 좋은 데 쓰고. 그래서 이런 설교 준비를 쭉 하면서 이제 내년도 우리가 그 헌금 봉투나 그 나머지 다 준비를 제가 지금 하는데 어떻게 할까? 한 셈 치고 봉투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저기다가 돼지 정통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잔도 이렇게 뭐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그런 하나 만들고, 그거 가지고 우리 지역에 좀 이렇게 좀 돕기도 하고, 저희 집에도 가면은 그 잔도는 따로 이렇게 모으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 이만한 그 가방이 있는데 그냥 잔돈 있으면 갖고 툭 던져요. 그냥 던지면 그냥 큰데 모입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뭐 지난번에는 거의 뭐 10만 원씩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하는 교회인데 작은 것 모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많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을 한번 보십시오. 물은 고체일 때는 얼음이 되고요, 기체일 때는 수증기가 되고, 액체일 때는 물이 되죠. 그 물은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근 모양이 되고, 네모 모양이 담으면 네모가 됩니다. 근데 모양이 다 바뀌어도 그래도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H2O 물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본질은 절대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절대, 문화가 아무리 바뀌고 환경이 아무리 바뀌고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절대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바뀌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나 가기 싫어, 나 저 땅에 가기 싫어, 이렇게 가기 싫어서 억지로 온 것 아닙니다. 저희와 똑같이 마리아 뱃속을 통해서 배꼽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신이 배꼽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정말 연말이 되면서 위로자가 되어야 되고 또 위로받아야 되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면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이 내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만 너무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분이 정말로 나의 위로자다, 그분이야말로 정말로 내 인생의 왕이시다, 그렇게 믿고 산다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 속에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 위로한다 이런 말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사야 40장 보니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상처 주지 마시고 교회 안에 더 사랑이 넘치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어주는, 또 위로를 선물로 받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